안녕하세요. 박수영 목사입니다. 온라인 신앙영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개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를 받는 디모데도 극심한 핍박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지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사랑을 담아 남긴 마지막 말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담아 남긴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장인 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전체의 주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이 주제를 바울은 사랑에 담긴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 힘이 빠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편지도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너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티모라는 말과 테오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티모는 공경하다라는 뜻이고요. 테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디모데의 부모 중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또한 디모데후서 다른 장을 보면 1장 4절에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 디모데를 보는 것이 기쁨이 가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만큼 보고 싶다는 거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정말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만 보더라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각별한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전 후서에만 있는 독특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죠? 긍휼은 곧 불쌍하게 여겨주심입니다. 지금 극심한 핍박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긍휼히 여겨준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사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감사와 격려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3절에서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 감사의 이유를 바울은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과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다고 바울은 격려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극심한 핍박 때문에 사역을 포기할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누구보다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왔어. 그러니 지금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디모데가 지금까지 너무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5절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내려오는 소중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마음이 지쳐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가 해왔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일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그를 격려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도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이 이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어요. 매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발버둥 치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걸어오셨어요.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바울이 감사와 격려를 끝낸 후에 이제 1장의 주제인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디모데후서 전체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요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가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기억하라.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너가 받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지쳐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안수받았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길 원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죠. 지금 마음이 낙심하여서 그 은사를 잊어버리셨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그 은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부릴듯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8절 말씀에서 다시 회복한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고난이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이 복음은 절대로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절대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고난을 받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죠. 내가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나조차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철저하게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삶이 없는 가르침은 힘이 없기 마련이죠. 말만 있는 가르침,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가르침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만 살아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이 드러나는 가르침을 배우고 또한 실행하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겠죠. 제가 삶에 있는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에서 디모데 너도 나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겉면을 바울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은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합니다. 더 이상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자체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이 복음의 소중함, 복음의 가치를 느끼고 깨닫기 원해요. 바울이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복음을 버리고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입니다.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였던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사람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복음을 배반했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아가 격려해주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분 한 분은 복음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같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가 되는 거죠. 오늘 강의를 듣고 세런들과 함께 나눌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복음,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나의 은사, 주님을 향한 열정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섬기는 은사가 될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온라인 강좌 두 번째 시간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됐네요.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우리 5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디모데후서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런들과 함께 이 두 가지 질문을 심도 있게 깊이 또한 정직하게 나눈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